할렐루야. 오늘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문화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역시 서문화 교회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서문화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7교회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로 이렇게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 교회, 이 서문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남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문화라고 하면 모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략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가 모략입니다. 또 이 모략은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서문화교는 교회 이름과 같이 쓰디쓴 그런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로마의 위성 도시들, 도시 그 당시는 도시 국가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 서문화도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경쟁에 있어서 남다르게 선봉에 섰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먼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도시에 세워진 그런 건축물들마다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 많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당시 약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던 그런 도시였고 과학과 또 의술이 발달했던 여기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로 이렇게 치면 도시가 어디쯤 될까요? 광역별로 이렇게 보면 광역시로 보면 대전 광역시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학의 도시라고 이렇게 대전 광역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 7교회 가운데에서 지금도 유일하게 건재하는 그런 도시가 이 서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에베소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터만 남아있고 그런데 이 서문화 도시는 아직까지 건재하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소아시아 지역 성수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이 서문화 지역을 한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황제 숭배에 선봉에 섰던 그런 서문화의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의 지원을 당시 로마 제국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가장 강대한 그런 제국이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의 눈에 들게 되면은 엄청난 그런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과 또한 의술이 발달한 그런 살기 좋은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윤택한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서문화였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서문화 이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그런 환난,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환난과 궁핍,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한 가지가 뭐냐면 비방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서문화 교회, 서문화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듯이 쓴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원어로 보면 델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큰 바위에 짓눌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 이 성도들이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환란을 당하고 있었는가? 마치 바위가 짓누른 듯한 그런 환란을 당하고 있었는가?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유성 도시들은 주로 장사, 무역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장사.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도시마다 뭐가 있냐면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길드라고 해야겠죠. 길드. 들어보셨죠?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자유롭게 장사와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대부분이 이 길드에 가입을 해서 정말로 그 당시 남다른 그런 부를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숭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에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길드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관락되기만 하면은 당시 엄청난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짐승의 밥이 되어주고 굶주린 짐승의 탈을 사람에게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탈을 씌워서 그 짐승의 밥으로 건주고 그리고 검투사 흉내를 내서 서로 칼을 쥐게 해서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리고 거기서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 로마 시민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처절한 그런 죽음을 보면서 오히려 구경거리도 삼고 길들여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구경거리만 아니라 그냥 목숨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빼앗기는, 소유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기고 산업을 빼앗기고 또 때로는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 당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당하고 있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보다도 더 나은, 더 영원한 그런 소유가 있는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들은 기쁘게 당했다. 그냥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기쁘게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럼 내년에 우리가 표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달력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왜 맨 처음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난 수요일 날 신혜라 집사님과 그분 간증하는 가운데 그 부분을 언급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물론 그 세 가지가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맨 앞에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와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감사하게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또 항상 기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그런 모습인데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말씀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사도 그렇고 또 이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더 영구한 소유가, 영원한 소유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쁘게 그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자체가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지게 되고 왜 그들이 가진 소유를 빼앗기면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 환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페냐라고 하는 단어로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또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절대적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빈곤. 이건 뭐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과 먹고 사는 생명을, 목숨을 유지하기 힘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도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남을 도와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당장 자기 목숨도 생명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지금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궁핍은 바로 생명 유지하기가,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 절대적 빈곤에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사를 해야, 무역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드에 가입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뭐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에 그들은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궁핍과 대조되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런 환난과 궁핍, 절대적 빈곤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실상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이 아니라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너희가 부유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나 상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부유한 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렇다면 절대적 빈곤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다 말할 수 없겠죠. 부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플로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물질적인 부유가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부유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임박해 있죠. 12월 3일 나오는 목요일입니까? 수능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쯤이면 대부분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수능 대박을 위한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유명한 갓바위, 거기에는 하루에 1000명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000명씩 와서 기도한다고. 수능에 영원한 곳이랍니다. 수능 대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을 다해서 우리가 뭐 통성 기도하는 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훨씬 더 몇 배로 더 강력하게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파이에서 그들이 수능 대박을 회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수능 대박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진짜 그렇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막 그렇게 안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수능 대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수능 대박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안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다 일어난다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걱정하겠습니까? 수능 대박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굳이 뭐 학원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해서 밤새고 공부해라 말할 필요 없죠. 안나 그죠? 보고 그냥 일찍 자고 막 하면서 기말고사 그냥 뭐 하나님 아시죠 하면은 답해 주시고 나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눈 감으면은 앞이 캄캄하고 그죠? 시험지 보면은 전혀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도가 잘못된 건지 두 개 중 하나잖아요. 누가 잘못됐을까요? 기도하는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평상시에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서 한 방에 대박을 노리는 것은 사기죠. 로또를 당첨을 위하는 것과 별 다른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 공부할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공부한 거 물론 다 생각나면 좋겠지만 그죠? 그냥 내가 한 것보다도 더 잘되게 해달라고 더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방법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한 만큼보다도 더 훨씬 더 나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수능 시험 그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수능을 망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잘 믿고 그래도 주일 성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공부한 만큼 최선을 다하여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감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게 실패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결과가 주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이것을 잘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참고 견뎌보자 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을 겪는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목숨을 잃고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자기 그 생애에 갑절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절대적 그 빈곤 가운데서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생애 속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0년, 80년 환난과 궁핍 속에서 그들이 지내면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보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실제로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너희가 70년, 80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는 바로 승리자다. 너희가 진정한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거를 서머나 교회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난과 궁핍, 절대적 빈곤과 그들의 재산이 빼앗기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환난과 궁핍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떤 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래서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었던 그런 그 요인들이 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안에 내적인 또한 요인이 있었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누가 안다는 겁니까?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내적으로 교회 안에, 그리고 예배당 안에 있는 비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환난과 궁핍을 당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여서 잡혀가도록 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바로 로마 제국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황제를 숭배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다, 그런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 교회들마다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그런 부분들이 내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도록 하는 그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보게 되면 외적인 요인들이라고 할 때의 그 요인들을 보면은 바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단, 이 사이비들이 지금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야말로 다른 그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것들로 바꿔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요인들이, 이단 사이비들의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외적인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내적인 것은 뭘까요? 내적인 요인들, 그건 교회 안에서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와 자기의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도록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 바로 사탄의 종로로 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요인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더 힘든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그들은 잘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들을 방어하고 하는 데는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결속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란, 이것은 사탄의 아주 치밀한 그런 역사죠. 여기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분리되어지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서문화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방을 받고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잘 구분되지 않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시키니까 진짜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다 주야 하면서 우리가 진짜라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인가 가짜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무엇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풀무에 던져 넣어서 연단을 할 때에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인지가 불순물이 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엉켜 있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풀무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진짜 금이 아닌 것은 타고 녹아서 없어지고 진짜 금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단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코로나19 이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기회다 생각하고 교회 가기도 싫었는데 뭐 코로나 핑계로 해서 교회 안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굳이 교회 가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위험성을 또 안고 그러면서 아예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문턱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차라리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예배가 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듣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예배를 뭐 하게 되겠습니까?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알곡 죽정이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 말씀에 보게 되지만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했고 하나는 테스트, 단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테스트.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단련을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진짜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풀무구에 들어가야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는 것처럼 환난을 통하여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숫자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게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 그리고 제한된 짧은 시간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험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이 잠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엄청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통하려면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도록 충성. 지금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죠. 그것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죽는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죽을 정도까지 충성하면 보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 서머나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죠. 서머나 교회에 실제 감독이었던 홀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던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홀리갑이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홀리갑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홀리갑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그런 로마 관리들을 피해서 어떤 농가에 귀신을 하여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종이 붙잡혀가지고 나서 매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질을 견디다 못해서 이 시종이 그만 홀리갑 감독이 숨어있는 그 피난 은신처를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홀리갑은 자신을 잡으러 들이닥친 이 홀리갑 관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시간만 나에게 여유를 달라. 당시 홀리갑 감독은 대내적으로 그의 인품과 인격이 아주 고상하고 높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 홀리갑 감독은 2시간 동안 간절히 몸을 굽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을 일으켜서 첫 번째로 그 고위 관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관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총독부로 이송된 그의 앞에는 실제적으로 엉터리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위 관리 한 사람이 홀리갑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홀리갑, 당신이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지 않아도 좋소.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면 내가 살려주겠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홀리갑 감독은 이렇게 대묻습니다.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고위 관리들이 홀리갑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당신 앞에는 2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든지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화형을 당하든지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바로 홀리갑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고위 관리들에게 당신들이 행할 일을 속히 행하시오 라고 그렇게 했고 그 말대로 정말 이 홀리갑 감독은 나무 장작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그 정말 불같은 그런 시험과 연단과 가운데서 이런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철학자는 교회를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할렐루야.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우리나라 비록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어려움 당한 가운데 있고 부족한 부분에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 있지만 이 한국 교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이 한국 교회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또 6.25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6.25 전내에서 바로 순교하신 손장은 목사님.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양지에 있는 경기도 용인 옆에 양지에 있는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일제강점기에 또 6.25 때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어린 아이들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던 그 모습들이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냥 어설프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이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시대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좀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환난을 또 궁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를 바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조금 불이기만 오고 어려움만 오면 그냥 뒤로 돌아서는 그런 변질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바르게 무장되어져 있고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은 내가 죽기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가지 불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명하게 불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도전은 교회의 목회자들한테 먼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사회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걸 감당하기까지 하면서 외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가 이런 목회자가 이런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남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관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 당시에 경기 가운데서 운동 경기 가운데서 마라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모든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씌우는 관이 있습니다. 화관이죠, 화관. 꽃으로 이렇게 만드는 관을 씌우게 되어집니다. 이 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승리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죽음 이후에 있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바로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둘째 사망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고 알고 있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그런 연단 속에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곡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서 있으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문화 교회가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델이 된다고 했고 그 성문화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바로 모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진 자이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듦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조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